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부족함 가득한 것이 저희의 모습이지만 이 시간 주의 은총을 구하며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의 은혜의 날개로 저희 모두를 덮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주의 은혜의 그 따스함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기를 주님 간절히 빕니다. 모든 것 잠시 멈추고 고요히 아버지와 대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허락해 주실 그 은혜를 주님 기대합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지은 저의 죄악들을 정직하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장영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일상의 분주함에서 잠시 벗어나 쉼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CM 사역을 위해 김학현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믿음 안에서 자라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유스그룹 리트릿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이 더욱 자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스테파니아 선교사님과도 함께해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건강이나 여러 사정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에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신앙의 자유가 제한된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지켜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은 곳에서 섬기시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늘 기억하며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에덴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이 찬양에 담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며 저희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저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건강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의 위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 37문입니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특별히 그의 마지막 순간에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몸과 영혼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유일한 희생으로서 그의 고난은 우리 전체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정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의로움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유스그룹에서 수련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스테파니아 선교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유스 아이들 한 번의 은혜를 받으면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스테파니 선교사님 오랜만에 방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또 선교사님 통해서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1부 예배는 지금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겠고요. 또 2부에는 우리 교육부 아이들과 함께 또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평소처럼 그냥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가족 부원 모임이 오늘 1시 15분에 사무동 1층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유초동부에 새롭게 부임하실 우리 김학현 목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9월 달부터 이제 정식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될 텐데요. 모든 이주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살펴주시기를 함께 마음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초동부와 한글학교에서 교사를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주부터 휴가를 잠시 다녀오게 됩니다. 재충전 잘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게 서서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가대에서 준비하신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라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분이 창조자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그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고독, 계속해서 주일 설교 제목이 좀 복잡한 것 같은데 꼭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잘 생각하시면 우리 삶에 다 이야기 드립니다. 2주 전에 그 상처 속에서 빚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상처가 다 있죠. 모두에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거 다 싫은데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해요. 의도적일 수도 있고 그냥 살다가 보면 알게 모르게 이게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상대도 나한테 꼭 상처를 주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상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상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이렇게 새롭게 빚어가시는, 또 새롭게 우리를 성숙과 성장시키시는 또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죠. 다윗이라는 사람은 상처가 정말 많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의 시편은 감사나 찬양도 많지만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탄식시가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시편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상처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윗이 통과했던 상처들, 그 인생을 한번 이렇게 쭉 짧게 보면 광야의 목동 시절, 어떻게 보면 그냥 늘 양치고 살았던, 오죽하면 선지자가 와서 이 집에 왕이 있다 그래도 아버지가 생각해도 얘는 아니야, 그냥 양치는 게 어울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족 내에서도 소외를 당했고 자기 존재감의 의미가 많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었죠. 오히려 굉장히 오랜 시간, 힘든 시간 보냅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을 배우는 또 다른 시간이었습니다. 왕이 돼서 오히려 왕이 되기 전에 고난을 받죠. 사울이라는 장인 어른, 어떻게 보면 자기는 충신이지만 왕에게 미움받습니다. 그래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 땅에 의지할 사람 하나 없구나 진짜 삶에서 배우게 되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지나게 됩니다. 끝없는 광야 속에서 누구도 자기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죠. 결국 왕이 됐어요. 성공한 것 같고 승리한 것 같았는데 그때는 자기가 자기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되죠. 죄인인 것을 아주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누가 나를 괴롭힌 게 아니라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죠. 결국은 좀 평안한가 했더니 아들의 반란, 어떻게 보면 겪어서는 안 될 일, 자식이 아버지한테 칼을 들이대는 끔찍한 일을 그는 겪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편안한 날이 별로 없었던 삶, 근데 결국은 그 상처를 잘 믿음으로 이겼던,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삶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잘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처는 뭐 피할 수가 없는데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통과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믿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 거예요. 우리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어디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결국은 누구 보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없다라는 것이 그냥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어야 하는 거죠. 다윗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반복적으로 쓰는 게 뭐예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할 곳. 그렇게 표현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이 그런 거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야 되고 나는 그분께 피해야 되고 그래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상처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아픔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이라는 우리의 모습보다는 변화될 우리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세요. 변화될 우리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신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세요. 지금의 나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지, 여기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 힘든 거 아세요? 우리 어려운 거 아세요? 우리의 처지 모르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믿음으로 이기는 길이 있는데 사실은 뭐 특별한 비법이 있지 않고요. 첫 번째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에 있는 삶, 뭐 건강, 질병, 이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우리 삶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받아들인다면 두 번째는 기도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기도하셔요. 그냥 그 문제 가지고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이 그렇잖아요.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뭉뚱그려 이야기하지 않고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꼭 집어서 얘기합니다. 자기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 삶을 책임지시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만 하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상처가 더 이상 우리에게 힘으로 다가오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상처는,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그 상처는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인생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죠? 상처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야 돼요. 내 손에 들려 있으면 안 되고요. 그러면 그게 찬양이 되고요, 기도가 되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인생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윗만 그러지 않고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상처도 많고 또 고독하기도 한 거거든요. 우리는 사람이 넘쳐나죠. 사람 많죠. 여기도 많이 계시고, 여러분 만나는 친구들이 많은 분들도 계시고 적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 생긴 다음부터 여러분 대부분 카톡이라는 걸 하시잖아요. 또 뭐 텍스트도 하시고, 거기에 보면 여러분 친구, 여러분이 이 사람은 내 친구야 친구 아니야 정하기 전에 거기서 보면 친구해서 이름이 쭈르르르 있습니다. 몇십 명, 몇백 명씩 있는 거예요. 걔네가 우리한테 이 사람들이 너 친구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친구인지 아닌지 이제 뭐 다 구별이 좀 되시겠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내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다 친하세요? 친하게 지내세요? 이 사람들이 내가 친구가 이렇게 많아서 나는 외롭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 계세요? 많지 않으실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연락하면 빨리빨리 답을 하는데 어떤 친구는 이게 답을 했는데 인간이 보지도 않고 봐도 말을 안 하고, 그런 분들 주의하세요. 여러분 그러다가 낭패합니다. 진짜로. 누가 연락했는데 연락 안 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정말로 외로울 수 있으니까 답들 잘하고 사세요.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냥 그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상하게 사람이 많은데도 꼭 이렇게 늘 감사가 넘치고 외롭지 않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옛날부터 나온 위대한 말이 뭐예요?
군중 속에서도 고독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데 외로운 거예요. 아는 사람 진짜 많은데 어떻게 보면 마음 터놓고 얘기할 사람, 속 편하게 밥 먹을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밥 먹고 난다고 해서 막 더 가깝냐? 꼭 그런 것 같지도 않거든요. 할 말 안 할 말 가려서 말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늘 외로운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고독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이런 고독이에요. 일반적인 고독이에요. 세상적인 고독이에요. 그냥 친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도 외로운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없어요. 마음 터놓고 이야기해서 동의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외로워요. 예. 이 세상적 외로움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성경적인 외로움이 있어요. 믿음의 고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신앙적 외로움, 고독 이런 것들입니다. 뭐냐면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같이 좀 마음을 모으고 싶은데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예요. 그 길을 같이 갈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이럴 때 외롭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겪는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외로움과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요, 우리 영성이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록 이상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있지만 평안도 있지만 이 땅에서는 외로운 거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 실질적으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외로움 속에서 살았어요. 그 고독 속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갈멜살 사건이 있잖아요.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랑 엄청난 대결을 하고 막 그들을 다 무섭게 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놀라운 역사도 있고 그랬는데 어때요? 좀 있다가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금방 외로워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한테 했던 얘기가 뭐예요?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였습니다. 어디 숨어가지고 한 얘기가 저 혼자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열왕기상 19장 10절의 위대한 말입니다. 유명한 고백입니다. 나만 혼자 남았거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솔직한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봤을 때 이 세상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밖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힘든 게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뭐 누가 나를 죽이는 것 같아, 이게 힘든 게 아니라 진짜 힘든 게 뭐예요? 나밖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엘리야에게 다가가시죠. 믿음 없다고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셨어요. 인정해 주셨어요.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었을 때 음식도 먹여주시고 또 마음도 달래주시고, 더 놀라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주십니다. 앞으로 네가 어떤 일들을 할 거야. 왕조가 바뀔 건데 네가 가서 기름 부어야 되고, 이런 사명을 주세요. 더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외로움을 달래시는 말씀 한마디를 합니다. 너 말고 내가 7,000명을 남겨뒀어. 깜짝 놀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7,000명이 더 있다고? 어디 숨어서 있었던 거야?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 말고도 7,000명을 남겨뒀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이 더 있어. 딱 7,000명이 지금 숫자가 의미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 있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은 그게 나 혼자 아니구나라는 거였어요. 엘리야 절대 혼자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선가는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나지는 못했고 지금 당장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같은 하늘 아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었죠. 에레미야도 그런 외로움과 고독을 겪었어요. 에레미야 15장 이렇게 돼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대요. 근데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인데,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몸 가운데 있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며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이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에레미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북쪽은 망하고 남쪽 유다 망할 때 이제 선지자였잖아요. 회개를 아무리 외쳐도 그 당시 사람들이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거잖아요. 포로가 되는 거야 그냥 항복해. 발길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한테 기쁨이 됐는데 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기쁨이라 그래요. 내가 그걸 먹었다 그래요. 그 말씀이 나에겐 생명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나의 영혼은 즐거움이, 혼자 앉아서 이런 말씀 볼 때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세상과 자기를 분리시켜 버린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이 기쁘고 이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말씀은요, 세상과 우리를 분리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는 기준이 말씀이라는 거였어요.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아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분리되는 거거든요. 말씀에 아멘하는 그룹이 있고 아멘하지 않는 그룹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룹이 있고 가지 않는 그룹이 있는 거예요. 나누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떤 거예요? 나는 홀로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럼 혼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세상과 같이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산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반하는 세상의 가치나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거기서 잘해보지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이 다른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 18절에 보면 꼭 내가 하나님한테 사기당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은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절망스러운 거예요. 기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듣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감옥에 가거든요. 매맞거든요. 고통을 당하거든요. 그럼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잘 되는 것 같은 세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 그런 고독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그런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시대를 살아가서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독한 거예요.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자기 말고 주변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외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외로움, 고독, 이건 어떻게 보면 좀 필연적일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가짜 선지자들이 한 400명 정도 있는 거예요. 가짜들이. 근데 400대 1로 진실을 외치는 사람은 자기 안 하고 다 딴소리하고 앉았거든요. 이 사람도 너무 외로운 거예요. 진리를 말했는데 이 사람도 대가를 치르는 거죠. 고독한 거예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진리를 얘기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 그랬던 적이 없는 거예요. 의를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외로운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점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왕의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다수 앞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고독하지만 그 길을 가는 게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대의 아픔 속에서 고독했다면 미가야는 타협하지 않아가지고 굉장한 고독을 겪었던, 외로움을 겪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두 다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있었지만 그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거룩한 고독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본문 바울 이야기,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편지잖아요. 디모데 후서니까. 오늘 읽은 본문 그 시작부터 그래요. 내가 곧 죽을 때가 다 된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힘들 때죠.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6절 1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나눴어요. 바울이 자기는 이제 사명을 다한 걸 알고 다시 로마 감옥에 들어가고 죽을 때가 다 되는 거를 이제 알았을 때거든요. 그때 마지막 편지라고 보여지는 거죠. 모든 사람이 떠났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좋은 곳에서 좋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떠나잖아요. 외롭잖아요. 그런 거예요. 떠난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데 나 욕하지 않으려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인간적으로 좋은 마음이죠.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그 시간에 혼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계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요 사람은 떠나요. 사람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떨 때는 뭐 좋을 때는 같이 지내다가 조금만 뭐가 상하거나 또 오해를 하거나 누가 뭐 또 그냥 사이를 갈라놓는 일을 하면 금방 사람 이상해집니다. 표정도 이상해지고 거리도 두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떠나요. 좋을 때 싫을 때 다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안 떠나요? 주님이 안 떠나세요. 그게 우리의 위로입니다. 사람은 떠나요. 몸이 떠날 수도 있고 마음이 떠날 수도 있고 생각이 떠날 수도 있어요.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힘들고 외로우면 자꾸 사람을 찾아요. 또 어떤 모임을 가려고 그러고 관계를 넓힌다고 그러고 처세술을 하고 뭐 인간관계 훈련을 해서 뭘 잘하려고 그러고 자꾸 그래요. 제가 보면 나쁜 거는 아닌데 그것 꼭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꾸 재주만 부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재주 부리고 살지 마세요. 그냥 바로 살면 돼요. 진실하면 돼요. 자꾸 처세술 같은 거 그런 책도 보지 말고 뭐 그런 거 잘하는 거 유튜브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일도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좋다 저렇게 살면 좋다 일절 귀도 기울이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세요? 여러분 다 동의하세요? 이건 성경이 아니라 제 생각이라 제가 믿습니다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뭐 이상한 유튜브들 너무 보지 마세요. 여러분 영혼에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냥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가요.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줘요. 사람들 이야기도 너무 귀담아 듣지 마세요. 뭐 우스갯소리, 뭐 좋은 얘기, 뭐 유익한 얘기, 글쎄요, 잠깐이지. 그것이 회자되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뜻은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좀 외롭고 바보 같고 이상해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팔자련이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딴 방법이 그렇게 있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는 그냥 그런 거예요. 외로울 수 있어요. 사람 많다고 외롭지 않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도 12제자도 있고 70명의 제자도 있고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혼자 하셨어요. 그런 거예요. 바울이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 죽음을 두고 그가 하는 이야기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믿음의 사람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구나. 그래서 뭐 마지막에 폼 잡고 화려하고 그럴 게 하나도 사실 없어요.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마무리해야 되는지 그냥 디모데후서를 보면 정확하게 알아요. 4장 6절에 그래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짐을 당했다. 이게 마지막 제사 때 부르는 거거든요. 내 삶이 다 했습니다. 지금 이 고백이에요. 근데 얼마 안 남았어. 이야기 편지를 쓰면서 근데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 그냥 쉬운 표현으로 내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았어. 그거를 정확하게 지금 바울이 알고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사명이 다한 거란 거예요. 죽을 때가 다한 게 아니라 이 땅의 나그네 삶의 사명이 끝날 때를 한 거예요. 성도의 삶은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명을 다한 거란 거예요. 아, 이게 끝이구나 이제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외롭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실패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외롭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전제와 같이. 전 이 말이 감동이었어요. 죽음을 뭐로 표현했냐면 예배로 표현한 거예요. 야,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게 예배구나.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 그러잖아요. 이런 거였어요. 주님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정말 인생을 다 쏟아 부었잖아요. 근데 힘든 일 진짜 많았는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았잖아요. 끝까지 그 길을 간 거예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죠. 어떻게 보면 외로운 길일 수도 있고 환영받지 못하는 삶일 수도 있고 이런저런 바울이 약점도 연약한 점도 많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 하나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거거든요. 바울을 땅에서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단어는 맞지 않아요. 그냥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가 맞는 것 같아요.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간 거예요. 7절 8절을 그래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게 이제 그 당시 헬라적 문화권에서 썼던 어떻게 보면 마라톤 달리기 해서 완주한 거예요. 완주. 여러분 마라톤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여기는 안 계신 것 같고 마라톤 뛰는 사람들이 그 2시간 정도를 뛰잖아요. 뛰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환호하는데 그때 사람들 보고 손 흔들고 막 떠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마라톤 선수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 하나만 생각하고 뛸까요? 주변 사람 보고 뛰지 않습니다. 마지막 결승선 보고 뜁니다. 마지막 내가 이걸 끝까지 여길 완주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 생각하고 뛰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우리가 믿고 뛰는 거예요.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신 거 믿고 그 길을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믿음의 삶은 화려한 삶도 아니고요. 무슨 성공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냥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삶이에요. 주님이 부르신 시간만큼 허락하신 시간만큼 그 믿음의 길을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옆에 주위에 사람들 박수 환호 이런 거에 귀 기울이고 관심 쏟으면 그거 못 갑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되게 고독했어요. 10절 11절 이렇게 보면 데마도 가고 그리스도 가고 여기 보니까 다 갔다 그러잖아요. 두기고도 가고 누구만 남은 거예요? 누가만 남았어요. 누가만 있어요. 결국은 누가가 바울과 끝까지 같이 있으면서 결국은 사도행전 뒷부분도 쓰고 이제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쓰잖아요. 사도행전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잘 소상하게 쓸 수 있었을까? 뒷부분에 바울의 이야기를, 바울의 전도 여행과 편지들을 누가가 계속 바울과 함께 있어서 그게 이제 가능한 거죠. 바울이 혼자만 있다, 친구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같이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세상의 외로움과 고독은 내 이야기 들어줄 사람이 없어, 밥 먹을 사람이 없어 이런 거라면
하나님의 백성의 고독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끝까지 같이 갈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되게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왕궁에 사람이 없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궁에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독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래니,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그가 고독하고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독 모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너 절대 혼자가 아니야, 자꾸 그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4장 17절에 그래서 그래요. 주께서 내 곁에 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주께서 내 곁에 서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서다라는 것은 그냥 서 있어가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서 계신다라는 그런 개념의 서서예요. 사람은 떠나지만 주님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4장 18절에 주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그분에게 영광이 무궁하기를 빕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멘 하고 끝나는 거예요. 바울이요, 로마 감옥이나 황제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거기서도 주님을 봤습니다. 이 땅의 죽음, 외로운 죽음 속에 매몰되지 않고요,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바라본 거예요. 부활의 소망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내가 곧 들어가게 돼,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지 않은 거예요. 외로움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은 자꾸 외롭지 않은 삶, 더불어 사는 삶, 이런 거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게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그분의 평안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외로움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니까요. 다윗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니까요.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을 때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예, 다니엘은 그 세상의 한복판 바벨론이라는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갔던 그 가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군중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만드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고독 속에서,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몸부림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여러분 믿음이 깊어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게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예, 이 권면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글인데 이 글도 여러분 같이 생각하면서 조금 천천히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거룩한 고독,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독은 친구가 없어서 생긴 외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고독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살았지만 세상의 가치를 따라갈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에 군중 속에서도 홀로 서야 했습니다. 이 고독은 실패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경험하는 거룩한 고독입니다. 우리도 세상과 동화되지 않기에 때로는 홀로서는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고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이며 하나님과 가장 깊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어떤 자리에서든지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며 외롭지 않은, 세상에서는 외롭지만 주님 때문에 그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번 한 번 하나님의 놀라운 꿈들을 더 크게 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이 땅의 나그네 삶이 예나 지금이나 어떻게 보면 외롭고 또 고독할 수밖에 없는 삶, 그런데 하나님, 그 삶은 모든 성경 역사 속에, 이 세상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늘 일깨워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 때 이 땅에 있는 적적함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우리 일부 예배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연세 드시면 외롭고 또 쉽지 않은 나그네 삶의 노년기,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본인과 하나님만이 하는 깊은 믿음의 교제들이 있는 우리 어르신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로 충만,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 이제 우리 청소년들 수련회 가는데 우리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 모든 자녀들
또 여러분 가정해 주신 하나님 귀한 자녀들, 하나님 그 아이들, 여러분 이 아이들 살아가는 세상 정말 외롭고 고독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 살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간부터 우리 청소년들 수련회 갑니다. 하나님, 거기서 친구들과 같이 지내고 외롭지 않은 시간을 보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면 외롭지 않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면 고독하지 않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면 세상이 어떤 상황이 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예수를 만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정, 우리 에덴의 가족들에 있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아이들이 출가해서 대학 가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지언정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기에 그 영혼을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을 붙잡아 주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길 소망합니다. 만나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아이들이 주님 떠나지 않도록, 예배 떠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영혼들이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위로하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들이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젊은이들을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절대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도록 늘 돌봐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힘내서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야 할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위해, 우리 청소년들, 우리 수련회 위해, 또 오늘도 복음을 들고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전쟁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나라들, 핍박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수많은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